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들으심으로 2021년 첫 번째 주일 신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첫째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시고 또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교회는 지금 주일 예배를 비대면 영상 예배를 기본으로 드리면서 각 예배당 현장에 20명까지 참여하여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금년의 교회 신년 표어는 여호와의 생기로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 37장 5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삼았습니다. 2021년 여러분의 모든 몸담은 자리자리마다 또 이 나라의 민족이 또 한국교회가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생기로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호와의 생기로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예배 후에는 재정 결산 및 예산 통과를 위한 공동의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개최가 되겠습니다. 43차 중보기도단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주 1시간씩
중보기도에 헌신하시기 바라고요. 신년도 강단에 각종 기념일에 따라서 헌화를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 안내, 봉사, 교사, 성가대 작정도 하시고 또 추천도 하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란색 신년 기도 제목 카드를 잘 적어서 기도함에 출입구 기도함에 제출해 주시면 다 수거해서 또 정성껏 잘 모아서 중보기도실에서 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됩니다. 기도 제목 제출 바랍니다. 임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1월 17일 더 이상 우리가 미룰 수 없어서 1월 17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진행을 합니다.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 및 장로 권사 은퇴식을 갖게 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회사에 제출할 교회 헌금 관련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김창룡 장로님에게 이야기하시고 수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부교육자들 나오셔서 봉헌송 해주심으로 다 같이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사역자들의 아름다운 찬양 영광으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2021년 금년 한 해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 모든 기관 속에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성장과 비전과 꿈의 결실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선교 예물, 전도 예물, 11조 예물, 하나님 아버지 각양 또 신년에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적은 예물들
건축에 이르기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바쳐진 모든 열물들 주께서 높이대로 축복해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금년에는 하나님 잃었던 물질도 되찾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너졌던 모든 것들도 다시 세워지고 다시 쌓아지는,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질병 때문에 힘겨워하는 성도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주시옵소서. 문제마다 하나님 어려운 난제마다 해결받고 응답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금년에 저희들이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주여 들으소서, 역사하소서, 응답하셔서 하나님 놀랍게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여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살펴봅니다. 에스겔서 구약성경 1210페이지 에스겔 37장, 에스겔서 37장 5절로부터 10절까지, 5절로 10절 다 같이 함께 에스겔 37장 5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작년 한 해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가장 많이 말했던 단어는 힘들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여기저기에서 힘들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야말로 전 사회적으로 모든 계층이, 모든 것이 그야말로 마비된 상태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제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수업 일수가 채워지기 어려웠고 또 대면 수업이 어려웠고 비대면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초등학교 처음 입학한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말이에요, 친구들 얼굴을 모르는 거죠. 수업 일수도 모자라지만 또 학교 가서 공부하더라도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진짜 친구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학교 입학한 20학번들은 역시 뭐 비대면 수업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난 한 해 동안에 그야말로 대학 축제가 뭐였는지를 그들은 말로만 들었지 경험해 보지 못했고 대학 MT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들 동기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한 해가 지나가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가운데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그런 답변 중에 하나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가장 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 학교가 1위였다는 것이죠. 학교가 제일 가고 싶은 곳. 그리고 카페가, 그리고 식당이 2위, 3위. 제일 가고 싶은 곳이 말이죠.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일상적인 곳인데 학교나 카페나 식당, 우리가 가고 싶어도 제대로 가지 못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결혼식을 미루고 어떤 이들은 임신하는 일정도 미루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얼마나 많이 써졌는지 모릅니다. 정말 누구의 말대로 최악의 한 해였습니다. 정말 누구의 말대로 자판기에서 컨트롤 Z를 누르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차라리 우리의 역사 속에, 시간 속에 2020년은 없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표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꼭 우리가 지난 한 해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총체적인 어려움과 그 고통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지내오고 있었죠. 대한민국을 보면 밖으로나 안으로나 너무나 안팎이 어려웠습니다. 밖으로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이 강대국 가운데 끼어가지고 말이죠. 무역전쟁 속에서 이주를 타지도 못하고 저주를 타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너무나 힘겨운 외줄타기를 해왔던 시간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지만 또 안으로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출산율이 0점대로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지만 한 명을 채 낳지 못하는 OECD 국가 중에서 최저 출산 국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제2위의 낙태율을 기록하는, 이혼율을 기록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계속 높아지고 노인의 문제들은 해결될 기미가 없습니다. 각 사회마다 배신과 갈등과 대립과 싸움들이 여전히 모든 계층에 난무하죠. 그러니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나라 정치권은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이 나라 경제 정말 소망이 보이질 않습니다라는 말을 너무 하는 거예요. 가정이든 개인이든 사회든 단체든 어디든지 패배의식과 불안과 좌절, 이런 것들이 팽배하다 이거죠. 어쩌면 이 사회가 온통, 교회도 말할 것도 없이 종교든 사회든 모든 각계각층이 다 그야말로 다 무너져버린 것 같은 말이에요. 공동묘지 같은 그런 상황과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이죠. 지난날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보았던 그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보여줬던,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문제가 많았었든지 그들의 모습을 영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엄청난 수량의 그 마른 뼈들이 다 너부러져서 말이죠, 산을 이루고 골짜기를 이루고 채우고, 그 뼈들이 앙상하게 말이죠, 뼈들만 그렇게 푸석푸석 먼지를 날리면서 쌓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없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 이스라엘. 지난날 아브라함은 자식까지도 바치겠다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았는데, 그런데 지금의 그 상황은 말이죠, 그 종교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제단 쌓고 말이죠, 전락되어진 모습들. 지난날 그 야곱이 그렇게 말이죠,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밤새워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야말로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람을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하는 모습들로 전락되어진 그 많은 모습들 말이죠. 어느 한 구석에도 이스라엘 전역에 그야말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마른 뼈들의 모습과 같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위대한 선민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 중에는 말이죠, 주변의 강대국들이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다른 민족들에게 두려움을 떨치게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그 영화와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자자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마침내는 이스라엘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적에게 참패를 하고 바벨론에게 두 눈이 뽑혀가 질질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왕이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볼 때, 정말 이 나라가 마치 마른 뼈들의 그런 그 가득한 골짜기와 같이 보이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제단이 다 황폐화되어지고 예배당이 다 무너져버리고 불타버리고,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정말 마른 뼈들로 가득 차버린 그런 이스라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비단 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무너져버리는 대한민국의 모습이든, 북한 땅에 굶주리고 자유와 인권을 짓밟혀버린 북한 땅의 동포들도 동일한 그런 마른 뼈들과 같은 모습이고, 오늘 한국교회가 그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메발라버리고 바닥을 쳐버린 이 한국교회 모습도 여전히 마른 뼈 같은 모습이고, 한국교회의 삶이 없는, 헌신이 없는, 그야말로 삶이 부재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마른 뼈 같은 모습들이고, 오늘 우리 가정들 가운데 여전히 인생을 의지하고 사람을 자랑하고 하는 그런, 또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인생의 문제들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해결되지 못하는 그 암울한 상황들, 이런 것들 자체가 다 우리 가운데
마른 뼈 무덤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그야말로 주저앉아 버린 마른 뼈 무덤과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 그때 소망의 소광이 비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타까운 상황 중에 에스겔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썩어 문드러져 버린 그야말로 살이 썩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은 앙상한 뼈 조각들에 불과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뼈들이 모아지기 시작하고 살이 입혀지기 시작하고 가죽으로 덮여지기 시작하고 마침내 사람의 골격을 이루고 가게 하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대단한 놀라운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불가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떠나가서 죄악 가운데 심판받았던 그야말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엎드리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면 죽었던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이스라엘이, 뼈 무덤과 같은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옛날의 신앙으로, 옛적의 그 신앙의 화려한 그 축복의 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개인이든 공동체든 말할 수 없는 영적 무덤과 같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오시면, 오직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임하시면 어떠한 것들도 다 드러나게 하시고 감찰하시고 마침내는 살아나게 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었던 자들이 다시 소생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간구하며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영화를 좀 보셨습니까? 한국 영화 1천만 명 이상, 관객을 한 영화가 1,000만 명을 동원한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거죠. 한국 영화가 한 해에도 수십 편, 수백 편 만들어지고 상영되고 금방 개봉했다가 사라져버린 영화가 한두 편이 아닌데 말이죠. 그 수많은 영화들 가운데 1,000만 명 이상 관객을 동원한 영화는 딱 19편밖에 없는데요. 지난 수십 년간. 그 중에 하나가 7년 전에 개봉했었던 7번 방의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의 코미디 멜로 장르의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그 어린 딸아이를 둔 좀 지능이 6살밖에 되지 않은 그 아빠가 그 딸아이를 위해서 말이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는, 원치 않게 그가 교도소에 수감되어지게 됐지만, 그러나 그 같은 방에 수감된 자들이 그의 처지를 알고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아이를 또 교도소로 들어오게 하고 마침내 탈출하게 하는 그 코미디 같은 그런 영화인데, 당시로서는 이것이 1,300만 명을 동원했으니 어마어마한 대화제작이었죠. 여러 가지 감동과 또 눈물을 주었던 그런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화를 만들게 되어졌던 그 작가 김황성 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작가 김황성 씨는 사실 영화 제목 그 7번 방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 7번 방은 사실 작가 김황성 씨가 과거에 구치소에 자신이 직접 수감되어졌던 그 방 번호가 바로 7번 방이었다는 거예요. 김황성 씨는 대학에서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고 그렇게 나름대로는 광고인으로 광고상도 받고 카피라이터로 그렇게 취직해서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회사를 접고 이제 새로운 꿈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퇴사하고서 말이죠, 친구와 함께 비디오방을 차려서 운영을 하는데 친구가 배신하는 바람에 돈을 다 잃어버리고 마침내 실패하게 되어지죠.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고시원에 그렇게 혼자 들어가게 살게 되는데, 고시원에 기권하면서 말이죠, 막노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어느 날 거기서 추락 사고가 일어났고, 물론 이 급결 시멘트 위에 떨어지는 바람에 치명적인 사고는 당하지 않고 큰 부상을 입고는 그는 그만 노동의 현장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었어요. 일할 수도 없었고 방세 낼 돈도 없었습니다. 딱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고시원의 옆방에 있었던 다른 청년이 그에게 유혹의 손길을 내밀게 되죠. 하루에 5만 원씩 벌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하루에 1시간만 일하면 된다. 자기가 부탁하는 것에 있어서 우체국 가서 그것을 등기로 소포를 보내주는 역할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좀 이상했지만 그는 돈을 쉽게 버는 방법에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만 원씩 버니까 3일만 벌면 방세가 해결되고 더 이상 쌀 걱정 안 해도 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보름 정도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보내는 물건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건 소위 야동이라고 불려지는 음란 영상물, CD 이런 것들을 배달하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는 양심의 가책을 깨닫고서는 결국은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그가 구치소에 수감되게 되는데, 그때 들어갔던 방이 바로 7번 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김항성 씨가 말이죠, 사실 나중에 이야기하기를 사실 구치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았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이죠, 가려움이 막 몹시 발생하고 반점이 막 몸에서 돋아나고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고, 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간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좀 위중하다는 거예요. 몇 달 동안 당장 술 담배 끊고 지내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근데 그 마침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거기서 규칙적으로 생활하게 되어지고 술 담배를 안 하게 되니까 결국 깨끗하게 나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만약에 그때 구치소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자기는 간경화로 죽었을지 모른다라고 나중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감됐다가 나왔습니다. 다시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PC방을 차렸어요. 나름대로 사업을 해보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역시 제일 되질 않습니다. 결국은 실패하게 되어지고 가족이 빌린 돈마저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너무나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방세 낼 돈조차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소주 2병을 사고 쥐약을 사고 마지막에 죽어버리려고 말이죠, 작정을 하고 그렇게 1시간을 넘게 울다가 결국은 음독 자살을 하려고 하는 순간 꺼놓았던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것은 자기가 죽기 전에 분명히 전화를 꺼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죽기 일보 직전에 전화벨이 울려서 그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없었고 받고 나서 보니까 누군가와 통화하게 되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다시 생명의 끈이 이어지게 됐다는 것.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붙잡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훗날 고백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인생을 한탄하면서 그렇게 새벽녘에 그렇게 비틀거리며 집으로 가다가 갑자기 눈물이 솟구치면서 너무나 한스러운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너무나 괴로운 마음이 들면서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 교회당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 새벽 시간에 빨간 십자가를 바라보고 조그만한 그 교회 지하 기도실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말이죠,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지난날에 자신이 잘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회개하게 되어지는데 한 번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길들까지도 다 기억이 나면서 모든 것을 회개하는데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그럼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교회를 열심히 나가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그는 고독하고 말벗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직도 결혼하지 못한 36살 당시 노총각으로서 직장도 없고 옷은 단 한 벌에 꿰지지 않은 그 옷 한 벌에 지저분한 신발을 신고 다니고, 그 어느 날 말이죠, 청년부에서 같이 찬양을 드리는데 그나마 가까웠던 한 여자 후배 청년이 말이죠, 오빠 신발에서 너무 냄새가 나,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말이죠. 그러던 시절이었는데 어느 날 그가 교회 청년부가 운영하고 있었던 인터넷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답니다. 인터넷에다 글을 쓰면서 한 편 한 편 쓸 때마다
자기 아픔과 고독감 이런 것들이 씻겨져 가고 위로를 받는 느낌 받았대요. 그래도 과거에 자기가 카피라이터였고 나름대로 문학에 등단했었던 그런 경력을 가지고 글을 쓰다 보니까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글을 읽는 청년들이 너무 재밌어하고 너무 기가 차. 이게 과연 선배가 쓴 게 맞냐고 할 정도로 말이 대단한 박수를 보내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더 열심히 잘 쓰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영화 관련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시나리오를 써보라고 하는 제안을 받게 됐답니다. 그때부터 영화 시나리오를 써나가기 시작해서 마음이 투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 혹은 챔프라고 하는 영화, 이런 영화들의 각본을 그가 쓰고 마침내는 7번 방의 선물이라고 하는 세상말로 대박이 나는 작품을 쓰게 됐다는 이야기죠. 번듯한 광고회사 그 카피라이터로 시작을 했다가 야동을 배달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구치소 7번 방까지 떨어졌던 그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그의 망가졌던 육신이 살아나고 그 안에 감추었던 모든 감정과 사상과 재능들까지도 다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는 간증하기를요, 나중에 자기에게 주신 은사라 재능을 통해서 선극 사이트 같은 거 만들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교회 절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드라마라든가 선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것들을 운영해 보고 싶다고 비전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다 하시는 것입니까? 영과 육이 변화되어지고 환경이 변화되고 상황을 다시금 살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망가졌던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길 골짜기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른 뼈들이 서로 상합하고 거기에 살가죽이 덮여지고 거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골격이 이루어지는 말이죠. 그걸 아직까지 생기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다시 한번 명령하게 되죠. 사방을 통해서 생기가 불어와서 이들에게 들어가란 말이죠. 이 마른 뼈들 가운데 생기가 들어가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명령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기를 명령하여 불어오게 하니까 말이에요. 그 생기가 들어가니까 말이죠, 그 마른 뼈들이 이제는 일어났다가 이제는 그야말로 생동하게 되어지고 움직이게 되어지고 마침내는 큰 군대로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완전히 살아나서 역동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생기가 필요합니다. 무슨 생기입니까? 여호와의 생기, 하나님의 생기,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운행하실 때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달라져요. 그동안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다 했습니다. 근데 성령의 순보가는, 성령을 따라가는 삶으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삶의 목적도 달라져요. 지난날엔 돈이 최고였습니다. 지난날엔 나의 행복이 최고였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져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달라지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생기가 들어올 때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 성도들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진정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요, 그분이 구원자요, 그분이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유일하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며 그분을 소망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백신이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희망을 줍니다. 가능성을 줍니다. 기대하게 만듭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슈퍼 바이러스는 언제든지 존재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이런 팬데믹은 언제든지 주기적으로 또 올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것이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가운데 영원한 죄악을 치료하시고 우리 삶을 고치시고 회복하실 유일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의존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인류 가운데,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이 민족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이 생기의 바람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심령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모든 머문 자리마다 강력하게 불어와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다시 살리시는 귀한 역사가, 그래서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소망을 주는, 그 정말로 소망을 가르쳐주는, 소망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른 뼈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마른 뼈와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몸담은 자리자리가 마른 뼈와 같고, 이 나라 정치권이, 이 나라 경제 상황이 마른 뼈 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해 주셔야 살아납니다. 하나님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은혜가 나타납니다. 나를 살리소서, 우리 공동체를 살리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하여서 그야말로 온전히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제자를 찾고 다시 은혜가 넘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잃었던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잃었던 물질과 환경 치유와 모든 역할들 다시 살아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동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아침 우리가 예배함 주님 앞에 나가자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생기를 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들 가운데 말씀하실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생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살리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리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이 사회와 민족을 살리시옵소서. 주여,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죽음을 방불케 할 만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냥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은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 가운데 임하여서, 2021년은 하나님의 역사가 온 땅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충만하게 도와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맡은 역할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교회의 중직의 역할이요, 하나님의 기관장의 역할이요, 또 목자와 교사의 사명의 역할들 은혜 안에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여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생기를 허락하사 살리시고 큰 군대로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개인과 또 교회 공동체, 성도들, 우리 모든 사회, 이 나라의 민족이 참으로 에스겔 골짜기를 방불케 할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힘겹고 무너진 상태에 오직 희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그 놀라운 바람을 일으켜 주셔야 하나님 변화가 되고 살아나고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합니다. 간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힘이 아닌, 사람의 능력이 아닌, 세상의 제도가 아닌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모든 것의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한국교회, 오늘 우리 시흥소망교회 살아가는 성도들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군대로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금년에 잃어버린 모든 것들, 건강도 믿음도, 우리의 모든 사역도, 우리의 모든 예배도, 우리의 환경도, 형편도 다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명 선언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고 성숙에 이르도록 제자들을 양육하며 서로의 삶을 돌아보고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며 기도와 물질로 선교에 동역한다. 아멘.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생업 위에, 가족들, 자녀들, 어린아이들 복중의 생명에 이르기까지 온 교회 위에, 다음 세대 병상에, 군문에, 지방에 있는 주의 성도, 또 전 세계에 터진 사역자 선교사,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